신명기 5장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 1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법 10계명을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재반포하고 있죠. 이 10계명은 지난주 서문에서 확인했듯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조건의 법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0계명의 선인데요. 이 선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에게 왜 그 직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왜 이 10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이 바로 이 10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연관된 규례와 법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백성된 삶의 원리, 주의 백성들이 품고 살아야 할 정신, 가치관, 이것들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죠. 5부터 10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정신, 방법, 원리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상세하게 하나하나의 계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대요리 문답하면 다시 또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구체적인 그 조목은 살피지 않고, 그렇죠? 그 뒤에 모세가 이 10계명을 여호와가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 너희들 조상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22절과 2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언약의 법,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그 10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었다고 여길 정도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불과 구름과 흑암과, 그렇죠? 그 가운데 큰 목소리로, 우레와 번개 같은 내성의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삶의 지침을 10계명으로 친히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죠.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과 더불어서 일러줍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반포해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은 불도 나타나지 않아요. 장소도 시내산이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이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젊은 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쳐 주신 이 규례와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냥 모세가 말씀할 뿐이에요. 근데 왜 40년 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죠? 비록 지금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때 귀에 생생히 들렸던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연약한 나, 노쇠한 나, 죽어야 할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그때 너희 조상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의 무게와 지금 늙어서 노쇠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반포되는 이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언약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영광의 무게로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때나 또 공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들을 때나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3500년 전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태도, 동일한 태도를 요구하는 이 모세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참된 두려움을 결과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비록 이 출애굽 1세대가 직접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진의와 본의를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주신 이 계명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임을 그들은 짐작하고 깨달았어요. 그 완전한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해도 이 하나님의 계명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이구나, 완전한 요구이구나, 그리고 그 완전한 요구 앞에 나는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패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때 모든 인생들은 말씀 앞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깨닫고
그 엄중하고 완전하고 어려운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서 자신의 전 실존이 이렇게 두렵고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한 자와는 신앙의 양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진실의 무게, 그 완전함의 영광, 그걸 깨닫고 그 요구 앞에 너무나 무력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때 그것을 영혼 깊이 경험한 신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로만 종교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과는 신앙의 양태가 180도 달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떳떳한 것이 아니고 엎드러지고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죽을까 합니다. 그토록 율법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죠.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집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주님이 벗겨주실 때 비로소 다시 보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 눈은요, 진실을 제대로 못 봐요. 전부 우리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덮어서고 살거든요.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거꾸러졌잖아요. 사도 요한이 영광을 입으신 주님 앞에서도 똑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죽어 마땅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은 모세를 중재자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해 오시면, 친히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면, 한 번만 더 그렇게 하시면 죽을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자를, 중재자를 요청해요. 모세,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좀 이렇게 서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실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앞에 죽어 마땅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면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모든 신비주의자들, 교만한 자들이죠. 직접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직접 주님을 보려고 하고,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고, 임파테이션 하려고 하고, 그러다 죽는 줄을 몰라서 그래요. 다 미혹된 사람들인데요.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신자의 진실한 삶의 태도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위에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왜 이 무겁고 엄중하고 완전하고 어려운 율법을 십계명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웠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4문을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 십계명을 말해요.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노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 십계명을 그죠? 삶의 지침으로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눈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도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어려운 사랑의 계명 앞에 그죠? 겨우 순종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죠.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요. 가장 거룩한 사람도 굳은 결심으로 겨우 순종의 삶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1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 지킬 수 없다면, 누구라도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면 왜 이 계명을 주십니까? 그걸 물어요. 115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엄격히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십니까? 답이 무엇이죠?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렇죠? 이 완전한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도록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사죄의 용서를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 아래서, 이 계명 아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못 지켜, 그것이 아니고 못 지키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더욱더 이 계명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구하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 1세대가 깨달은 거죠. 중재자를 통해서. 그죠? 이 계명 앞에서 그들은 중보자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하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죠. 매 순간 누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 완전한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도록 하시는데, 살아야 복이 있는데 그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중보자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다 옳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완전하고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지만 동시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다 지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여. 이 같은 마음이 뭐죠? 조금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보인 반응이에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를 요청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죠. 그리고 그 경외하는 태도로 중보자를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옳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계명 앞에서 깨닫고 매 순간 중보자를 요청해서 그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뭐예요? 그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29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랬습니다. 그 말들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이 같은 마음으로, 그죠? 늘 이 같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다 옳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듣기에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새도 속일 수 있고 쥐도 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다 은닉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근거리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누군가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은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을까 싶어서 숨어서 몇 사람이 수근거리는 말은 참 우리에게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는 옳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옳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 아래서 사는 사람, 빛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인생들은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숨겨요. 투명하지 못해요. 그 말이 부끄러워요. 생각이 부끄러워서 늘 숨긴다고요. 어둠 속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실체를 숨겨요. 누가 알면 부끄러울까 싶어서, 누가 알면 공격당할까 싶어서.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으면 참 부끄러운 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수군거리면 안 돼요. 당을 짓지 마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말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도모하고 투명하게 사셔야지,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책망받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말이 옳다, 너희들 생각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30절, 31절, 32절, 33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하나님은 각기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어미로운 현형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다 들려주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내요. 너희들 방금 내 앞에서 한 그 말처럼 항상 중보자를 원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장막으로 돌아가서 방금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언약 백성의 삶의 지침을 가슴에 새겨서, 내가 비록 돌에 새겨서 너희에게 주지만 그것을 너희들에게는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중보자를 요청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40년 전에 사건을 회고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렇죠? 이 결론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면서 중보자를 요청하고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라. 결론을 내리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죠. 우리가 늘 공정한 생각을 갖고 늘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치우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정확한 사람도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좌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우로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과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교회도 그래요. 세대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생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존중하고요.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하고 진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원리대로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죠.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꺾이면 나치즘의 상징이 되죠. 십자가가 왼쪽으로 꺾이면요, 불교의 상징이 됩니다. 치우치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정신과 다른 생각으로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진보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달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시대가 참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정의하고 정오하면서 조금만 보수 쪽이면은 무슨 외구라 그러고 조금만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갱이라 그러고 얼마나 치우쳐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눠서는 안 돼요. 조금 나와 생각이 달라도요. 다를 수 있구나. 저분의 삶이 저런 생각을 형성했지.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늘 부족한 우리의 실체를 말씀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균형을 잡는, 거기에서 벗어나 어떤 사상과 어떤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